우리 어린이들 잘 지냈죠?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래요. 오늘 말씀 전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좌는 왼쪽을 좌라 그러고 우는 오른쪽을 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너무 이쪽으로도 가지 말고 왼쪽으로도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도 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어린이들이 가급적이면 다 외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다 자전거 탈 줄 알죠? 자전거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는 처음에 배울 때는 자꾸 넘어져요. 네. 아무리 안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냐면 오른쪽으로 쏠렸는데 바로 일어나질 못하고 넘어지는 거고, 또 어쩌다가 왼쪽으로 쏠리면 왼쪽으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전거를 배우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쏠리는 것 같으면은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되고, 또 왼쪽으로 쏠리는 것 같으면은 또 바로 오른쪽으로 힘이 더 가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 왼쪽을 잘 균형을 잘 힘을 조절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지지 않고 잘 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한쪽으로 힘이 쏠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또 시소를 잘 알죠. 놀이터에 가면은 시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벼운 토끼 같은데, 가벼운 돼지인가? 돼지하고 새끼 돼지하고 어른 돼지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같은 위치에 이렇게 타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무거운 쪽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벼운 돼지가 저 뒤쪽에 있고 무거운 돼지가 이 앞쪽에 타게 되면, 그러면은 힘이 쏠리지 않아요. 비슷해져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수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쪽으로 쏠려 버리면은 이렇게 시소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는 이제 큰 폭포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고 여기 어떤 사람이 지금 장대를 이렇게 들고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한쪽으로 넘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장대를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지는 것 같으면 이쪽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또 이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또 이쪽에다 힘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균형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면 줄타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서로 힘이 잘 맞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목사님이 설명하는 말이 어려우면 요 말씀 끝나고 또 한번 아빠나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한번 물어봐요. 자, 이 세상에는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어요. 자, 오른쪽은 어떤 쪽이냐면 자유예요. 자유. 방학에서 자유, 뭐 이런 거에 자유. 예. 그래서 자유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 그런데 자유롭게 살면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되나요?
서로 막 경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긴 사람만 좋아요. 이긴 사람만. 지금 올림픽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올림픽 할 때 금메달 딴 사람 최고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은메달, 동메달도 좋긴 좋지만 아무 메달도 따지 않는 사람, 못 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사람만 좋은 것이 자유예요. 오른쪽이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 서로 경쟁해가지고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혼자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렵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나요? 돈을 많이 번 사람, 경쟁에서 이긴 사람한테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왼쪽이라고 하는 세상이 또 있어요. 이 왼쪽은 뭐냐면 이제 평등이에요. 평등. 아까 오른쪽은 자유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왼쪽은 평등입니다. 이 평등은 누구나 다 똑같게 자 서로 같이 지금 어디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좋아가지고 힘도 세고 건강하고 그래서 일을 많이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좀 약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일을 많이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일을 많이 못한 사람에게도 예를 들면 10,000원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도 10,000원 하면 평등하잖아요. 똑같잖아요. 평등하죠.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열심히 안 해요. 일을 많이 한 사람도 10,000원 받고 일을 적게 한 사람도 10,000원 받고 하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다 10,000원씩은 받으니까. 예, 그것이 이제 평등한 세상이에요. 이렇게 평등한 세상으로만 가면 서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여기 이제 밤에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밤에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남한이에요. 남한인데 이 남한은 자유를 좋아하는 나라예요. 자유를. 근데 북한은 평등을 좋아하는 나라예요. 네, 평등을. 자, 그러다 보니까 남한은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에 경기도 이런 쪽으로 막 부자니까 밤하늘에 막 전기불을 많이 켜는 거예요. 자, 또 여기 대전, 여기 대구, 부산 이런 데 이렇게 불을 많이 켜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북한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여기 불 켜진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조금 있는 것 같고 여기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는데 여기가 평양이에요. 평양. 평양에 밤하늘에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불을 못 켜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가난해요. 예. 열심히 일을 서로 안 하니까 가난한 거예요. 남한은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을 하니까 부자 나라는 됐는데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은 너무나 돈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른쪽의 나라고 여기는 왼쪽의 나라예요. 그래서 왼쪽의 나라도 문제가 크고 문제가 더 많이 있어요. 오른쪽의 나라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도를 해주셨냐면 희년제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희년제도. 희년제도는 뭐냐면 희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기쁜 해를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이 그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한테 이렇게 땅을 나눠줬어요. 또 공평하게 목사님이 공평하게 그린다고 그랬는데 조금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네요. 아무튼 공평하게 땅을 평등하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50년 동안 자유스럽게 경작하라고 한 거예요. 그 밭이나 논을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자유스럽게 경작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희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희년은 평등과 자유가 같이 있어요. 땅을 평등하게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유스럽게 경작해서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먹고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먹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평등과 자유 평등은 아까 왼쪽이라고 그랬죠. 왼쪽 자유는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오른쪽이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희년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은 이렇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탁 불면 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요. 자유스럽게 땅을 평등하게 받았지만 이렇게 50년 동안 살다 보면 어떤 쪽은 좀 가난해지는 쪽도 있고 어떤 쪽은 부자가 되는 쪽도 있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땅을 막 사들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땅이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50년이 딱 되면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땅을 똑같이 나눠 가진 것처럼 그렇게 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종들도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부잣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던 그런 사람들도 50년째가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유와 평등을 같이 실천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희년을 말씀하셨다고 했죠. 자유와 평등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 오른쪽, 그 다음에 평등 왼쪽, 이것을 같이 이렇게 실천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새가 아마 콘돌이라고 하는 새 같은데 날개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 새가 한쪽 날개를 접고 한쪽 날개만 가지고 나르는 게 아닙니다. 두 개의 날개를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쏠리지 말아야 돼요. 새가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것처럼 옛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성공한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자유와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자,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세요. 예수님, 여호수아에게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따르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